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나 또 세상의 비판거리의 한복판에 서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최근에 여러분 혹시 청어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어람 거기서 아마 이렇게 따온 것 같은데요. 청어람은 2005년 높은 뜻 승희교회 부설로 청어람 아카데미로 출발한 그런 단체인데요. 정치 아카데미, 문화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기독인문, 대중신학, 기독교뿐 아니라 이렇게 좀 청년 운동하는 선교단 체라기보다는요, 좀 문화 운동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세워진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 대표 이름이 양희송이라는 분인데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9일인데 지지난주에 미투운동 잘 아시죠? 미투운동에 앞장섰던 청어람 대표 양희송 씨에 대한 최근 뉴스. 청어람 이사회는 9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양희송 대표의 면직, 이사직 해촉을 알려왔다. 이사회는 사건 당사자들과 기본적인 소통과 확인을 거쳐 양희송 대표가 청어람 구성원으로서 대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이 기사가 뜨자마자 이 양희송 대표가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이죠. 저는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 제 분류는 온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고 저에게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끼치게 됐다.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신앙인으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저의 삶이 제 말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나눈 의도는 청어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희송 전 대표를 비판하려고 나눈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단체나 그분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동일하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갖고자 이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가운데는 어찌 기독교 청년단체 대표가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본인은 뒤에서 이게 어떤 분이 이게 사자성어로 막 우기는 분이 있는데 내로남불 사자성어로 왜 우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넘겼는데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처럼 성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는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결과는 저에게도 충분히 있음을 저희는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의 본질을 찾고 또 본질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상사를 막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막고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사실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성경 펴시고 한번 같이 펴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본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능력인지 20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에 여러 절망의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절망적인 문제는 여전히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표현하는 그 능력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가 사실에 살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하고 또 신앙의 성숙도에 상관없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 완전한 천당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면서 기본적인 그런 불안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보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필요하고 집보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지만, 사실 5분 후에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가셔도 저희는 갈 곳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미 영원한 보험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들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고, 우리 특히 스테이지 자매들 누구를 만나 결혼할지 늘 불안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결혼을 언제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불러가셔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갈 곳이 있는 그런 영원한 보장이 있는, 영원한 보험이 들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천당이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육신으로 죽긴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믿는 자들도 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찬송함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성경학자들뿐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짧게 잠깐 다뤄보길 원합니다. 부활에 관한 6가지 팩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팩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성경 말고 성경 외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보고를 없애기 위해 네로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받는 가장 극렬한 고문을 받았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역사가 쓴 글이거든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역사가가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쓴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 것을 이 역사가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형을 밟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팩트, 예수님은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외경인 베드로 복음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비평가들의 웹사이트 중에 하나인 infields.org에 보면 공동 청자인 제프리 라우러라는 사람이 한 말에 의거하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묻혔을 확률이 아주 높다. 크리스찬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 역사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확증을 합니다. 세 번째 팩트,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게리 헤이마스라는 사람은 1975년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사람들의 문헌들 8,400개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조사한 결과 75%,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75% 이상의 학자들이 빈무덤이 발견된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인 에드 샌더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경험한 부활은 내 판단의 팩트다. 무엇이 이 경험을 하도록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들이 고의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무신론 성경 비판가 중에 게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성경학자, 크리스찬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 그리고 역사 고증가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더 놀라운 건데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팩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걸 고르면 여섯 번째,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1세기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이 부활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걸 빼고는 1세기의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번 무신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팩트들 중심으로 또 성경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도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라틴어 사역하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분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문영아 미안, I'm sorry.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가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최장로님 아침 찍어서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거 너무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하나님 높이려고 수고하는 우리 최근사람의 수고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스틴트 지체들 미안합니다. 인류 최대 역사 사기극에 여러분이 연루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모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성가대 수고가 너무너무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가대 한국 갈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100불씩 페이 안 합니다. 박장로님 그 머리 아픈 동계산 교회 해갖고 수고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000불 안 드려요. 시장님 성경 공부하시니까 수고비로 얼마 안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식사 준비한다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팁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기 뒤에서 몸은 비록 여기 없지만 밤새 일하고 아침에 파워포인트 제가 또 수정할 거 있어 아침에 어제 부탁했는데 그거 수정해서 보낸 현민이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침에 받아서 수고하는 우리 문영이의 수고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요. 아멘? 아멘. 이 토대 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믿음 위에 21절, 22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최결정체인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2절 끝에요. 22절 끝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팔로 삼으셨느니라. 다리로 삼으셨느니라. 손가락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닙니다.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팔이 아니고요. 교회의 엉덩이가 아니고요. 교회의 발바닥이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로 비유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며 교회의 꼬리가 아니라 교회를 돕는 분이 아니라 물론 도우시기도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시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 결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여기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의 한 몸, 유기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그 유기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귀중한 사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와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미투운동에 앞장섰으나 미투운동의 최전방에 가해자가 된 청월함의 양희성 전 대표가 설교가였고 복음운동가였던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설교가였는데요. 세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세습의 계보를 잇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몇몇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대로 사는 삶을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짐을 돌려서 어떻게 저희는 실패하지 않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저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성경 한번 펴시고요. 아마 이거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장 1절 우리 있으신 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답은 아이러니하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그런 굳어진 명사적 믿음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단순하단 말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단순히 알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는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준 믿음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성경 지식을 뛰어넘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되게 실천하는 동사적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굳어져 버린 명사적 위험을 뛰어넘는 바로 이 살아 움직이는 동사적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 또 저희의 머리가 되게 하는데 실천하는 이 동사적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실제로 그리스도가 저희의 머리가 되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 유기체, 놀라운 유기체를 저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결과로 감정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사적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선선한데 춥다. 이렇게 날씨가 선선한데 뜨겁다. 가 아니라 선선한 걸 선선하게 느낄 수 있고, 기쁜 일에 우리 노바 와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새로 오신 분들 오면서 환영하고,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감정에 좌절이 되는 것은 놀라운 슬픈 비극입니다. 이 동사적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감정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역으로 돌리면 동사적 믿음을 성령 안에서 갖게 될 때 감정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지만 제가 또 오후에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숨기려고 그랬는데 답이 나. 오케이. 저 사진에 누구의 초상할까요? 역시 저희 교회 분들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초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하면 저기 있는데, 저도 성지순례를 했는데 저거는 그때 못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요 근래 갔다 와서 찍어가지고 같이 나눈 사진인데요. 자, 세례 요한인데요. 머리가 몇 개죠? 2개입니다. 자, 저희가 세례 요한을 직접 얼굴로 못 봐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기 밑에 옛날 그림에 얼굴에 이렇게 동그랗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성스러운 그걸 표시했다고 그러는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이렇게 있거든요. 세인트 이름인데, 밑에 얼굴은 누구 얼굴일까요? 자,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밑에 얼굴은 누구 얼굴일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죠? 목이 잘렸죠. 밑에 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저 몸은 세례 요한 몸이거든요. 저 위에 얼굴은 누구 얼굴일까요? 양수지 권사님 설교생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사도 바울은 목매임을 당해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 세례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께 목을 내놓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실제로 머리 같은 인생인 것을 죽음까지, 삶도 죽음도 세례 요한의 삶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머리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머리 같은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났는데 2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 크루세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분은 브라이스 캔디라는 회사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갑니다.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통해서 구력의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러 할리우드로 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할 때 이분이 사업가였기 때문에 사업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서 쓰는데 아주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1번. 저는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와닿는데 A slave of Jesus by choice. 그냥 억지로 노예가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노예가 6년 지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어서, 주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빌 브라이트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그 고백 밑으로 2번. 주님, 저는 사유재산을 갖지 않겠습니다. 돈을 엄청 벌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사유재산을 우리 갖지 맙시다, 그거를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살면서 살아낸 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세례 요한을 높이거나 빌 브라이트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빌 브라이스의 와이프였던 바네 프라이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백에 의하면 자기 남편은 너무너무 이렇게 아무리 봐도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평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한 빌 브라이스였는데 위대한 하나님이 빌 브라이스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자기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바꾼 그 사건. 계약서 쓸 때 다른 방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네 프라이스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후원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두 개를 계약서를 딱 하니까 여기는 사유재산을 안 겠다고 그러고 이 바네 프라이스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재산을 좀 후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무슨 사유재산을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워낙 빌 브라이스 기도하면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강조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풀타임으로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전 세계 25,000명입니다. 그리고 발런티어가 20만 명이 넘고요. 저희도 오늘 이제 블루스카이 사역 통해서 사역들이 전할 텐데 예수 영화라는 그 독을 통해서 예수 영화 하나만으로 지금 전한 복음의 숫자가 4억이 넘습니다. 4억이. 제가 이 크루를 찬양하고 CCC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머리를 그리스도께 드린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것이요. 저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같이 사역했던 어떤 여자 간사님이 차 사고 나서 차가 폐차가 됐어요. 너무 안 됐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몇백 불이라도 해. 몇백 불 지금도 큰 돈도 그때 큰 돈이지만 마음이 감동이 돼서 후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집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얘기하다가 이분이 차를 줍시다. 제가 못 들은 채 했어요. 이렇게. 차를 줍시다. 처음에는 우리 지금 재정 상황을 잘 모르나? 근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차를 받았잖아. 누군가 사역하기 필요하다고 차를 주셨잖아. 왜 우리하고 못 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생각난 두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문자적으로 보면요,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그런 것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실제적인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기독교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머리 둘 교회가 없다. 자기 머리 둘 제자가 없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에 헌신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실제적으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너무 자주 제 머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 생각, 제 느낌, 제 경험, 제 고정관념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진짜 되길 원합니다. 많은 부분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아까 고생 기도하신 것처럼 사이즈에 상관없이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 저희 머리를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주님 예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자리가 꽉 차길 원하고 뭐 다 좋지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희 머리를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아틀란타 복음하는 시간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민족보가 세계 선교는 시간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고 있다 해서 제가 막 블레임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숫자가 제가 볼 땐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머리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